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게 날이 밝고 화창한 날은 여러분들의 얼굴도 우울하고 그늘이 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밝고 화창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20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자녀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교훈이지요. 그리고 잠언 1장에서 13장까지 아버지가 들려주고 있는 13개의 교훈 중에서 8번째 해당되는 권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단락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과 비슷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20절만 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4장 1절 그리고 4장 10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두 개의 교훈을 이끄는 그 첫 번째 아버지의 교훈과도 매우 유사하죠. 이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지혜의 교훈에 대해서 경청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끊임없이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선 교훈들하고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만 오늘 특별히 4장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들을 사용해서 지혜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기관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20절로부터 해서 귀, 21절에 눈과 마음, 22절에 육체, 24절에 입과 입술, 25절에는 눈과 눈꺼풀, 또 26절과 2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발이 등장하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문에 사용되는 동사들도 모두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20절에서 29절 순서대로 보면 동사들만 보세요. 기울이다, 떠나다, 지키다, 버리다, 멀리하다, 보다, 곱게 살피다, 든든히 하다, 치우치다, 떠나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그 각각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신체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사실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마치 이전에 있었던 교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해 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각각의 단락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언급했던 그런 교훈들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또 좀 더 새로운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과 다양성을 이렇게 인간의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잠언서를 잘 살펴보면 왜 잠언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잠깐 빛을 내는 그러한 것들 같지만 사실 가까이서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을 밝히는 그 별들 하나하나, 그렇죠? 다 그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풍성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전반부가 되는 20절에서 22절까지 또 후반부가 되는 23절에서 27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위험 있고 또 단호하게 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말에 주의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관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귀로서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와요.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저렇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냥 사람이 늙어가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뭘 해야 되냐면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만 잘 가르치면 그냥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기의 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다는 건 다른 의미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의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그 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안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신약 성경은 종종 성도를 가리켜서 귀 있는 자라고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귀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읽고 이해하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냥 사람이 사람의 입에서 구전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불러왔던 노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의미대로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하고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이 잠언의 말씀에 기록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잠언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게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왜 책으로 있는 거죠? 왜 있는 거죠? 책으로 있는 게 가져다니라는 겁니까? 무슨 용도로 책으로 오늘 성경이 있는 거죠?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상하고 허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거를 잘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일단 귀담아 듣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침에 와서 주일 아침마다 성경 배우는데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 가르쳤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했어요. 제가 구약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끝날 때까지 한 7년 걸렸어요. 어린아이들한테 7년 동안 제가 거의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겼다는 뜻이.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성경의 스토리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성경책을 다 컸다고 해서 성경이 저절로 이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매주마다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확인하고 점검해도 잘 안 따라요. 좀 하다 말고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성경 말씀이 대단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잘 흔들리지가 않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도 여러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셋째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로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죠.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을 모든 생각의 중심이자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말씀은 지혜를 찾는 자 육체와 영혼에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육은 언제나 활기차고 강건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23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23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죠. 그걸 지키라고 이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마음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보입니다. 밖에서 보이든 안에서 보이든 다 보이는 것들인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모두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을 가리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의 생각과 행동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추하면 생각과 행동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의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24절에서 27절에 아버지는 신체의 기관을 인용해서 자녀들에게 사람의 생명의 근원 같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괴휼, 사곡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괴휼은 이 표현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된 말, 꾸며낸 말, 왜곡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과 입술은 우리 신체 기관들 중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입만 보더라도 입이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혀만 보더라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 속에 있는 작은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셨습니다. 혀와 입은 우리의 몸 가운데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참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참 입이 쉬운 것 같지만 입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입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건 실상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옴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과 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은 실제의 무기보다 더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방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신의 삶도 결국 파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입과 입술을 통해서도 언제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과 말로 범하는 죄를 멀리 하는 것이죠.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잘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나는 내가 잘하는 말이 아름답고 바르고 고운 말이냐, 아니면 상대방에 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로운게 하는 말이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서게 되지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말씀은 비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차고 넘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는 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눈꺼풀을 앞을 곱게 살피라 라고 명하지요. 입에 이어서 이번엔 눈에 관한 교훈을 전합니다. 여러분, 눈도 참 중요하죠. 왜 눈이 중요합니까?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놀랍게도 입처럼 눈도 많은 죄를 지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그 죄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라봄에서 시작돼요. 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 욕심과 관련된 모든 죄들은 다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에 가기도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죠.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목표이지요.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다른 데에 곁눈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겠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겠지요. 너는 눈을 주님에게로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흐트러지고,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안다면 거기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거나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눈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면 이제 다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일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생각은 하는데 하나도 발이 안 움직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집안을 확 청소하고 싶은데 1년, 2년, 어떤 경우는 10년까지도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겠고, 뭘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무감에는 있는데 하질 않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작정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문 열고 막 뛰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인생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든든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은 신중히 헤아려 보다라는 뜻이고요. 든든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욱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목표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확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 늘 길을 가면서도 신중하게 헤아려 봐야 하는 거죠. 나의 매일 걷는 이 발걸음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지를 우리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셔야 되죠. 주님께 간구하셔야 되고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라고 해야 되죠. 신중하게 헤아려 봐야 된다. 그리고 확신 있게 그것을 확실하게 생각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또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확실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귀한 가르침을 전해줬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제는 이런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 결단이 2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이리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죠?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한 길로만 가도록 만들지 않죠.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고단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십시다. 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인지를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교훈을 우리의 주일에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또 함께 고백하시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본성의 무지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도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시작하오니 오늘 이후로 이어질 주일의 모든 복된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